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이 4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과 4명의 친구가 주요 인물이고 또 중풍병자의 치유, 곧 병 고침이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5절부터를 보시면 이 5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중심 인물과 초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이야기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4절까지는 예수님과 4명의 친구가 중심 인물이었다면 5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과 율법 전문가들이 주요 인물입니다. 또 4절까지의 그 주제가 병 고침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는 죄사함, 치유가 아니라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주제로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4사람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에 그 침상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한 그 간절함 때문에 이 4사람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밑으로 침상채에 달아내리잖아요. 이 친구와 중풍병자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병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병 고치기를 원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친구가 달아내렸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원하는 바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특이한 것이지만 더 특이한 것은 지금 이 기록,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성경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소개되는 본문이 바로 이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곧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 외에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있겠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 고치는 치유 사건을 무엇으로 삼고 계시냐면 당신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그 실마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점은 이어지는 이 율법 전문가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율법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히 그런 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율법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그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엉뚱하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자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 곧 율법 전문가 몇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과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어떤 의구심을 품었는가?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고유 권한인 죄사함의 권한을 감히 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찌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참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한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의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곧바로 알아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다시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아리송한 질문을 그 율법 전문가들에게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게 9절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하신단 말이죠. 예상 밖의 질문을 들은 이 서기관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이 더 쉬워 보입니까? 예수님이 두 종류의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말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하신 말, 지금 중풍병자는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그 친구들이 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너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말하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 중풍병자에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당장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지요. 만일 그 말이 실제로 능력 있는 말이라면 그 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텐데, 행여나 그렇게 말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험을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그냥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다고요?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공연히 그런 말 했다가는, 이런 표현 죄송한데, 뽀록이 날까 봐, 그걸 우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예수님은 쉬운 말을 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뒤에 1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당신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풍병자가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늠할 수 없었던 이 환자가 일어나서 즉시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갔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뭐가 입증된 겁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권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둘러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도요, 비록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으로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으로 확증해 주신 것처럼 실제 죄사함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단순히 짐작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 그 선언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발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그 죄사함의 말씀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이 병자의 고침의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준 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율법 학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율법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했던 것처럼 그것을 깨트리시고,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지금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치유 사건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란 그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병고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전환을 요청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병고침에서 죄사함으로의 전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였죠. 치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기 원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일은 뭐라고요?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더 큰 권세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병고침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진로의 문제든,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죠.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 예수님 당시의 의술에 비하면 지금은 가히 정말 혁신적인 그런 의술이 오늘날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갖는 이 질병이라는 것을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만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그 기계공에게 가져가서 고치듯이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첨단 의술이 발달해서 그 의술의 혜택을 입어서 치유를 받고 또 그 의술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의술의 발달이 가져다준 혜택에 감사해야죠. 동시에 우리는 그 의술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한 일환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건강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는 비단 신체적인 어떤 질병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 의술이 진보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이 그냥 병리적인 현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그것이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은 근원적으로 죄로 인한 죄의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몸의 아픔 때문에도 고통하지만 마음이 아파서도 고통하고 관계가 깨져서도 고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혈액 검사한다고 그게 나타납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다고 그게 나타납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신체적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는 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를 현대의학은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실제하는 고통,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 이 영혼의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의 신체적인 질병만큼이나 실제하고 있고 또 그것은 질병만큼이나 독하고 해롭고 또 심지어 그러한 관계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이 육체의 문제, 신체의 문제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직시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질병이나 고통,
아니 그 근원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의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병고침의 문제를 갖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문제,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고통과 그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학과 수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 몸에서만 나타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정신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도 우리의 영적인 특징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영이 아프면 때로 그것이 우리의 신체의 병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이 건강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체에도 온전한 치유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의학의 이 치유는 과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의 한 방편이고, 또 영적인 치유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의 한 방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신 그 실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을 제거하심으로써,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죄의 짐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비단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심리적이고 영적인 관계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특징인 이 전인적인 치유를 실감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이 최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치유는요,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의 문제로 주님께 나오든, 관계의 문제로 나오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나오든, 자녀의 문제로 나오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아니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온전한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요, 잠시의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한 이 치유는 우리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그리고 온전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치유를 갈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병 고침에서 죄 사함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치유를 갈망하고, 또 그 치유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실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본문의 이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그 인식의 전환은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기대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로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시고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놓고 알리신단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그 고침을 받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정작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단 말이죠. 당신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기 원하면 예수님은 그 고쳐주는 분으로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신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부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도록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은 내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라 이렇게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알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적만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국한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대만 갖고 예수님을 찾고 나 개인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믿는 것을 제한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보는 안목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문제, 내 병고침의 문제, 내 세상의 필요의 문제, 내가 성공하는 문제,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제공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그 어그러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음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썩은 세상, 이 부패한 세상, 이 망할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도 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셔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며 진정 무엇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아니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자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깨닫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치유하시고 계십니다.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과 관계의 깨어짐과 온갖 죄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질병과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과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 삶에서 이제 실제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필요와 내 관심, 내 욕심과 내 욕망에 국한된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내가 아닌 이 마을이나 내가 아닌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생명이, 내 삶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렇게 분투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의술을 통해서 또 치료의 과정을 겪고, 이런저런 여러 방법과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감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도 역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깨어지고 상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치료해 가십니다. 그래서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또 그러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제자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길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요,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또 깨달았어도 그걸 제대로 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선포하냐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기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데 없다.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들의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은 못 깨닫고 지금은 자신들의 관심,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예수님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언젠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죠.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그것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네 사람과 같은 역할을 중풍병자에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네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을 네 사람이 함께 협심해서 그 사람을 침상에 누이고 또 그들이 그 길이 막혀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인도한, 예수님께 안내한 그 역할, 그 정도의 행위를 보고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죄사함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거룩한 그 인식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나라로 안내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합력해서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룬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병고침을 넘어서는 죄사함의 능력, 우리의 관심과 기대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기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